믿음의 축복을 사모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정직한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시편 51편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출신의 철학 사상가 중에 한나 아렌트라는 사상가가 있습니다. 이 독일의 전범이었던 아이히만을 1961년 재판 과정에 참석해서 보게 되는데요. 이 아이히만이 누구냐면 수많은 유대인들을 수용소에 가스 아래 죽게 했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상가 철학자는 그가 이제 극악무도하고 흉폭스러운 전범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갔는데 아주 유명한 이런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악의 평범성. 이렇게 글이 적혀 있어요. 재판 과정에서 아렌트가 관찰한 아이히만은 반유대주의 이데올로기에 충실하고 나치즘의 사상을 자기 것으로 만든 신념에 찬 나치가 아니었다. 그는 파괴적 이념과 반인간적 정치에 물든 악마적 인간이 아니라 다만 여기서도 중요합니다. 선과 악을 구분할 줄 모르며 관료제적 타성과 인습적 관례를 따라 명령 수행자 내지 거대한 기계의 한 톱니바퀴에 불과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악이란 비판적 사유의 부재이다. 이 말은 여러분 상당히 이제 기독교적인 숙구와 비슷한 양상의 말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원죄, 이 원죄 안에서 모든 것이 해석되고 바라보아야 되어지는 것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잘못된 관념들이 많은지, 그 죄와 악의 습성을 생각하지 않고 숙고하지 않고 말씀의 조명 아래서 비추지 않는 악을 그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본다는 것, 묵상한다는 것, 그리고 살아간다는 것은 고민하지 않고 일상에서 던져주는 일반적인 생각들을 배격하는 삶을 뜻합니다. 남을 짓밟아야 일어날 수 있고 거짓을 말해야 살아남을 수 있고 겉모술수가 난무하는 곳에서 생존해야 살아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어떻게 이 세상에서 성경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 늘 이 바른 질문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바른 질문과 바른 성경적인 대답을 도출해내고 거기에 그 삶을 살고자 하는 치열한 삶의 다른 박질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정직에 대한 개념입니다. 정직. 여러분 정직한 분들이십니까? 네, 정직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정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정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정직을 얘기할 때 어떤 한 개념을 얘기할 때 비슷한 하나의 개념을 가져와서 비교를 해보면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직과 솔직이죠. 여러분 정직과 솔직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사전적으로 이렇습니다. 솔직은 거짓이나 꾸밈이 없고 바르다 라고만 돼 있습니다. 정직은 뭐라고 돼 있을까요? 사람의 성품이나 사람의 마음 따위가 바르고 고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과 정직은 그의 겉과 속이 같음을 좀 이야기하는데 뉘앙스는 솔직한 것이 더 감정과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감정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솔직하게 말해서 나 너 좋아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정직하게 말해서 나 너 좋아해. 뭐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럼 말이 좀 이상하거든요. 솔직한 것은 나의 감정,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세상의 생활 방식들과 말하는 패턴들이 우리에게 솔직한 삶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토해내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습니까? 시원하잖아요.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사이다 영상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뭡니까? 속 시원하다는 겁니다. 나를 괴롭혔던 상사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얘기하고 나를 괴롭히던 시부모님께
어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그럼 어떻게 보고 있으면 속 시원하다. 야, 솔직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좀 놀랍겠지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솔직하라라고 얘기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솔직한 삶을 살고 싶고, 여러분 이제 조금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이것은 마음의 배설입니다. 배설. 내 안에 있는 것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떠한 마음을 가질지에 대한 배려가 없이 일단은 내가 답답하기 때문에 쏟아내는 겁니다. 그럼 그 쏟아내는 것에 뭐가 나니까요? 악취가 나는 거죠. 이게 솔직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솔직해라라는 말을 해본 적도 없고 원어적으로도 솔직이란 말을 얘기해 본 적은 없습니다. 솔직한 성경은 있습니다. 주로 시편이죠. 시편이 다윗의 그 아픈 마음들을 이야기할 때 솔직한 심정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주를 한다든가. 여러분 그러나 그 시편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줄곧 솔직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솔직하고 싶은데, 때로는 마음 안에 있는 것들 다 토해내고 싶은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직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정직이 뭘까?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이 뭘까? 정직이 뭘까를 몇 가지를 통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직이란 솔직과 비슷하지만 대상이 있는 행위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고 정직도 마찬가지고 대상이 있는 거예요. 나라는 대상이 있을 수도 있고 상대방이란 대상이 있을 수 있고 또 누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란 대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대하여 정직한 것이죠. 정직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것은 수동적인 정직인데 바로 회개하는 심령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요? 회개하는 심령입니다. 왜냐하면 내 속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가감없이 드러내는 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로만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대방은 내 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나도 내 마음을 몰라요. 내가 지금 정직하게, 솔직하게 얘기한다 그러는데 이게 지금 내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나도 날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정직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꿰뚫어서 알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조차 몰라서 안타까워하면서 뭔가의 마음 안에 있는 깊이 안에 있는 응어리가 담겨져 있어요. 답답함이 있고 꿍에 있고 왜 그러는데 물어보면 나도 몰라 뭐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가 없습니까? 저는 그럴 때가 많은데, 그러면 왜 이러지? 마음이 왜 이렇게 불편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 누가 내 마음을 아세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정직하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 토해내며 회개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회개하는 자가 정직한 자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자가 정직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하나님께서 지금 적나라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무엇을 인정하는 겁니까?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다 꿰뚫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게 회개예요. 회개. 여러분, 다윗은 한때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근데 큰 죄악을 저지르죠. 부하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부하를 사지에 내몰고 그 아내를 취합니다.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잘못을 깨닫도록 하시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처절하게 회개를 해요. 처절하게. 그게 여러분 오늘 지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자신의 부하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음을 깨달았어요. 불의한 자가 되었죠.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을 개조하거나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 것으로 갈아치워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시편의 다른 구절을 이렇게 또 비슷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19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119편 4절. 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 못 올렸나 보면 숫자가 좀 틀렸나 보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까? 정직하게 나의 모든 심령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꿰뚫고 계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때 의인인 양 나올 수 없습니다. 선한 사람인 것처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죄를 행하며 살아갔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죄가 더 이상 죄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왜냐하면 저 집사님도 죄인이고 목사님도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인데 너무 슬퍼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 죄인이구나, 근데 저 집사님도 죄인이겠지, 앞에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죄인이겠지, 우리 모두 죄인이니까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죄에 무뎌집니까? 무뎌지고 또 무뎌져서 한 번의 죄가 두 번의 죄가 되고 두 번의 죄가 세 번의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죄가 집단이 되면 야수가 되어버려요. 아까 얘기했던 그 아이 희만이 한 사람으로서 죄인이었지만 함께 그 나치의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몰랐다는 거죠. 알았지만 별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인간의 죄성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간다는 것은 나의 죄를 통감하면서 마음 절절히 느끼면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감없이 드러내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애통해하며 나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하여서 최선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정직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해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나의 죄를 늘 깨닫고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가 의인이 될 수 있다는 이 뻔하지만 우리에게 전혀 새롭지도 않은 이 사실을 늘 나의 마음에 새롭게 새기며 살아가셔야 돼요.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아갈 때에 그때 정직한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두 번째, 좀 더 적극적인 개념의 정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동적이라 그랬죠. 회개, 내 마음에 있는 것들 하나님 앞에 가감없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좀 더 적극적인 개념의 정직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여러분, 분열 왕국 시대에 여러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일부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일부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들에게 어떤 표현을 쓰냐면 정직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왕상 15장 11절 말씀. 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역대하 26장 4절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아가 그 부친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왕하 18장 3절도 한 번만 이것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자, 이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들이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 첫 번째로 다윗이 했었던 정직의 행위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했던 것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왕들이 오늘 이 왕상과 역대하에 보면은 정직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면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이 정직했을까요? 이들이 뭐 이렇게 바른 삶을 살고 거짓말 안 하고 이래서 정직했을까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이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업적 중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우상 제거였습니다. 왕하 18장 4절에 보면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원어상으로 아샤트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다른 말로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바르게 행동하다, 바르게 행동하다, 바른 길로 걸어가다, 이러한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직히 행했다라고도 번역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이 정직했다는 말은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식적이거나 위선적이지 않고 그들의 마음과 행위가 일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후대 역사서를 쓴 저자들의 평가에도 드러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적극적인 개념의 정직이었다는 겁니다. 단지 거짓말 한 번 하지 않고 그냥 좋은 일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삶의 전반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행위를 하고 그 마음 또한 그의 행위에 부합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할 것도 없고 히스기야와 모든 왕들이 나와 있었던 모든 왕들이 우상 숭배를 배격하고 죄악된 행위를 멀리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후대 사가들에게 어떻게 적혀져 있습니까? 정직히 행했다. 정직히 행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적극적인 개념의 정직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은 뭐예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겁니다. 바른 길로 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에 저 사람은 실수가 있었지만, 때로는 넘어졌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 잘못된 것으로 사람의 마음들을 아프게 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 집사님은, 그 권사님은 정직했어 라고 평가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적극적인 개념의 정직입니다. 정직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정직한 분들이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옆에 있는 지인들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에 나는 김 집사는, 김 권사는 정직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단 한 번의 행위로, 그냥 거짓말 한 번 하지 않는 것으로 정직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을 들여서 넘어지고 힘들고 또 넘어지지만 그래도 하나님 따르기 위해서 애쓰고 또 넘어지고 정직하게 얘기했다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얘기했다가 뒤통수도 몇 번 맞고 또 눈물 흘리고 그럼에도 또 신실한 삶을 살고 했던 자들에게 자신의 마음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우상을 제거하며 하나님의 왕으로서 신실하게 살았던 그 왕들에게 정직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정직은 단 한순간의 행위로, 단 1년의 행위로, 단 몇 개월의 행위로 평가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정직한 삶의 평가는 여러분 전 삶을 이끌고 나서 여러분의 삶의 노년에 이르렀을 때, 아니면 여러분이 죽고 나서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이, 친지들이 여러분을 평가할 때 정직한 자였어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에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벽에서 얘기했었는데 이번 주에 이제 당직이라서 설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년이 빨리 가지 않습니까? 훅 갑니다. 훅 가. 청년을 담당하면 이제 좀 이해를 못하는 지체들도 있는데, 여러분 이제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분수적으로도 5분의 1과 4년을 살았던 이의 1년과 5년을 살았던 이의 1년과 40년을 살았던 이의 1년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1년이 짧은 게 맞아요. 수학적으로도. 수학적으로도 맞습니다. 여러분 1년이 얼마나 빠릅니까? 특세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갑자기 지금 연말이 됐어요. 또 특세가 다가오고 있고 곧 또 선교 갑니다.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유수와 같이 흘러갑니다. 순간순간마다 세상은 우리에게 야 그렇게 좀 살지 마. 좀 사람이 머리도 좀 쓰고 그래. 아유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서 뭐 할래?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직을 이야기합니다. 한순간의 삶, 약삭빠른 삶을 이야기하지 않고 늘 그분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겠지요. 때로는 마음 아픈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 한 해를 회고하며 하나님 올 한 해 내가 부족했지만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많이 넘어지고 또 죄를 지었지만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올 한 해를 사셨다면 또 그러한 내년을 기약하시면서 한 해 한 해 한순간 한순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실 때에 이 사람이 정말 정직한 사람이었다 라는 평가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편 7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시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해야 하는 우리의 이 삶 가운데 정직하기 힘들지만 솔직하지 않고 정직한 삶을 살아갈 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얼굴을 보는 거죠. 그 얼굴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지라.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삶이 주는 고통과 슬픔을 벗어나고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비전, 신자들의 비전은 하나님의 얼굴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라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자신들의 신을 만들었어요. 황소를 만들었어요. 그게 여러분 다른 신을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여호와를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애굽에 있는 신들을 만든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자신이 알고 있는 머리대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는데 여호와를 봤던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의 얼굴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해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봤기 때문에 내가 모세의 얼굴을 본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똑같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치워달라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보기에 하나님이 아닌 것 같거든요.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이 아니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축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우리는 여호와의 얼굴을 볼 수가 없고 보기조차 싫어하고 보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감당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늘 내 곁에서 날 바라보고 계신다. CCTV를 보듯이.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직한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실 때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죄인된 자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축복되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정직한 자라는 거예요. 내가 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이 죄인된 상태에서도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 그럼 하나님 나에게 곁에 계시면 늘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내 마음? 하나님 내 심정 아시죠? 하나님 신실하게 행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기쁨인 거죠.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늘 기쁨인 거예요.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부담스럽지 않은 거예요. 감사와 기쁨이고 늘 하나님 얼굴 보고 싶어하고 보면 기쁘고 또 오셨군요 하나님 하며 그와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정직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기뻐하고 이 땅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조금 일찍 되는 것 같네요. 우리는 결국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솔직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만 기억하십니다. 솔직하시면 안 돼요. 솔직은 여러분 상대방의 반응에 상관없이 내 감정을 배설하는 겁니다. 그것만큼 폭력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솔직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직한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정직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회개할 수 있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춰지며 그분의 광채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늘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정직하다는 것은 우리의 이 내면의 여러 가지의 목소리가 조화롭게 다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무엇을 말할 것인가, 무엇을 행할 것인가, 내가 이거 얘기하고 싶지만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겠다 그러면 저 입을 닫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말하면 혼날 것 같은데 이건 꼭 얘기해야 되겠다 하나님 뜻이라면 그럼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정직한 자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직이 없었다면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을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직한 자로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이 정직에 대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변치 않는 마음 내 마음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정직한 자들이 너무나 적습니다. 솔직하려고 하지 정직함으로만 나아가려고 합니다. 나의 감정을 배설하려고만 하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솔직하려 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대로 이 땅에 정직히 살아갈 수 있는 나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 하나님의 얼굴을 늘 배우며 살아가는 놀라운 기적들을 이 땅 가운데 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며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며 주님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